오늘은 우리가 아모스서 4번째 시간으로 답이 없는 시대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남유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로람불이라는 말처럼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객관화하고 나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온전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주변의 나라들과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유다의 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죄의 본질은 항상 같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항상 같아요. 그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면서 이 남유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것, 우상에게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멸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사람으로 보자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콩깍지가 씌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표현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상실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남유다가 그 죄에 빠져 있다. 우상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에 바빴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나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구나 그 기준에 맞춰야지 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한 기준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거에 열심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로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가사와 앞에 나오는 가사와 두로와 동일한 죄입니다. 그들도 사람을 붙들어다가 뭐 했어요? 에돔에게 팔아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붙들어다가 에돔에게 팔아버리듯이 이 이스라엘도 돈을 받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죄와 북이스라엘 죄와 다를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속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저 이방과 다를 것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 6절에 나오는 은을 받고 의인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뇌물 받고 재판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시대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건 그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많이 사회적으로도 공평해졌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힘 있는 자에게 기울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몽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글을 알고 배우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건 사람의 착각입니다. 사람이 계몽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배우면 글을 알고 학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교묘해집니다. 그걸 모를 때는 원초적인 죄를 짓다가 그걸 알고 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더 교묘하게 속으로 파고들어서 은밀하게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계몽에서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계몽에서 사람을 뭔가 개발하고 뭘 해서 바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몽을 하고 아니면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 구조를 바꾸자, 아니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이 다 같이 잘 먹고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든 아니면 자유경제 시대, 자유경쟁 시대의 민주주의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는 완벽한 게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완벽합니까? 자유경쟁 시대요? 약자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자유경쟁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빈익빈 부익부죠. 예전에는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대요. 요즘은 죽도록 일해서 죽을 때까지 일해도 집을 못 산대요.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면 뭐냐? 성도는 성경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해야지 어떤 주의에 빠져들면 그건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도 항상 허점이 있고요. 항상 틈이 있고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뭐 한다고요?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꾀를 만든다고요. 꾀를 만든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욕심에 물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재판을 기울어 버리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사고 팔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시대. 왜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래 해오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나만 그러나?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주변에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시시한 교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큰 교회가 하면 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뭘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도 해보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분별하고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남이 하면 다 좋은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빈익빈 부가 극에 달아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구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썩어지고 있고 바다에다가 수많은 동물들을 버리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10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먹지 못해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시대. 1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 오늘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 무한 경쟁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성공한다고 말을 하고 밟혀서 도태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시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이 마라톤을 하는 경기였나? 달리기라는 마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막 뛰는데 1등 선수가 막 뛰다가 저쪽에서 갑자기 그 선수가 팍 쓰러져 버렸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탁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전신 마비가 왔는지 갑자기 근육 경련이 왔는지 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가다 말고 그 1등으로 달린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켜서 그 사람을 먼저 1등 자리에 넣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 이런 세계에서 엄청나게 회자되고 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다 뭐 그런 거 굉장히 엄청나게 회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쓰러져서 근육 정련이 일어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잘 됐다 내가 1등 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달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잘 됐다 내가 기회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왜요? 그때 아모스 시대에도 사람이 살았고요.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그냥 과학 문명이 조금 발달했을 뿐이에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그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마비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왕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라고 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그것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의 4절에 유다의 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멸시한 죄.
하나님이 율법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형제 위에 군림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로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를 머리티끌 속에서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왜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요.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버렸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당시 우상 숭배하던 바알과 아스타로 신전에 가면 신전 창기가 있어서 그들이 그 신전 창기하고 성적 행위를 해요. 성관계를 맺으면 그걸 그 신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바알이 이 비를 내리고 아스타롯이 우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예배 생활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성적 타락과 경제적 타락과 신앙적 타락이 어디까지 극에 달했고 사회적인 지금 빈익빈 부익부의 관계가 어디까지 극에 달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어요. 전당 잡는다는 건 뭐냐면 돈이 없어서 맡길 게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 옷을 몸을 가리는 옷도 되지만 저녁에는 그걸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오늘 우리처럼 너무 더워요. 모래가 다 광야도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받으면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빛이 없으니까 그게 열기가 싹 식어버리면 엄청나게 추워진대요. 그럼 그 겉옷 없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거나 벌벌 떨면서 추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당 잡은 옷이 있으면 그걸 저녁에는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돌려주지 않고 뭐예요? 그 위에 눕는 거예요. 얼어 죽든지 말든지 춥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가지고 뭐예요? 그거 마시면서 술 취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 어디 한 군데를 손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솔로몬 성전 앞에 서서 그걸 가로막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좀 속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전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에 스스로 속으면서 착각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냐? 도둑의 속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이 모습의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도둑의 소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성전이십니까? 도둑의 소굴이십니까?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른대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4절입니다. 이사야 65장 4절입니다. (65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게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내로남불하면서도 자기를 객관화하지를 못해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연기 오면은 코에 연기 들어가면 얼마나 매캐하고 안 좋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에돔과 두로와 시돈과 뭐 그런 나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장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1장에서는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온갖 악한 것은 다 행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막도,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 그거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나시린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는 않고 뭘 해요? 나시린에게 포도주 먹이고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면서 예언하지 말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같은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말씀 다시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아모스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나 동일하리라. 이것이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과 속은 이렇게 썩어져서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의 이 진리 아니면 하나의 인사이트가 뭐냐면, 멸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멸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이 조선왕조 500년 아니면 그 전에 왕조, 그 전에 왕국들 보시면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는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충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도 분명히 있죠. 근데 왕은 충신들의 말을 듣고 간신들의 말을 분별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조가 들고 나라가 망해갈 때는 항상 간신들의 말만 듣고 왕이 눈과 귀가 다져져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나라나 왕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아모스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내게 진리처럼 와서 닿아요. 왜요?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딱 맞는 소리가 들려오면 스파크가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만 들어요. 그리고 그 말에 지배를 받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고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예, 그 말이 정답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다시 나야 돼요. 죽고 다시 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재건축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밀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신다. 그래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되어야,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거기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곡식단이 가득히 실은 수레같이, 그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수레가 흙을 누른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누르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럼 어떡한데요? 빨리 다름질하고 말을 타고 도망가고 용사들이, 활 가진 자들이, 누가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있다요,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똑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주님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뭘 고발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괴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 괴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어느 곳에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아모스 5장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뭘 합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가요. 그래서 뭐예요?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가고 브엘세바를 찾아갑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어디를 찾아가든 가봐라. 너희들은 거기 가서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뭐 하래요? 다른 어디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우리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유행어를 쓰잖아요. 노답이라고. 네, 우리는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이 엎드리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